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지? 멋진 연인을 둔 사람을 보면 이렇게도 말하죠.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우연이란 건 없어. 우연이란 신이 쓰고 있는 가면일 뿐이야. 우연은 필연이라는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청 같은 거야. 우연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신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야. 진정으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닥치고 있는 건지,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번 생에 온 이유,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왜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죠. 저는 전생을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지 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잠잘 때 꿈을 정말로 많이 꾸는 편이라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한 번쯤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의 길을 원한다면 전생을 이해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생을 보는 능력을 깨닫고 그 길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가고 있다는 박진현님의 책,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이 책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고단함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온 영적 약속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든 우리가 현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담자들의 전생을 리딩하면서 참된 변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봅니다. 이런 능력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뜻하지 않게 만난 스승의 지도로 저는 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게는 하루에 5명, 6명씩 지난 15년 동안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왔습니다. 윤회나 전생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도무지 믿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전생을 읽는 것, 타인의 전생을 리딩해서 저마다의 고유한 영적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쉽사리 믿지 못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오랜 세월 동안 리딩의 경험을 쌓은 이후에야 저에게 주어진 능력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독특한 환경과 운명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지만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 꿈을 이루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행복한 삶을 이루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리딩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생을 읽는 것, 전생 리딩은 사람들이 찾는 삶의 답이 각자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삶에 담겨있는 영적 약속의 내용과 의미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 고통,
기쁨의 드라마가 품고 있는 영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간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전생들을 리딩하면서 얻은 해답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오늘 겪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을 여러 생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남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발견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경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전생을 안다는 것은 여러 생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관계의 장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안다는 것 자체는 변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15년 동안의 상담 과정에서 여러 내담자들의 희로애락을 직접 들여다보고 공감하면서 저도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와닿는 교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처럼 쌓이다가 차츰 단단한 바위처럼 내면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쌓인 교만을 깎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카르마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징벌이 아닌 균형과 수정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정화와 균형의 의무는 어느 생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이유에선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은 교만을 그 무엇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발견한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넘치는 자신감으로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순수함을 잃고 자칫 그 능력이 자신과 타인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한 한 내담자는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자신보다 못한 위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주변의 인맥이 좋고 사회적 입지까지 탄탄해서 어떤 일에서건 지배적 위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담자의 아내 역시 아들이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고 마침내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으로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훈시하고 관할 교육청 전담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스님의 소개를 받아서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생을 읽어보니 리딩은 아들이 왕따를 당하는 원인 중에는 과거 생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교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생의 부자지간은 로마 시대의 삶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현생의 아버지는 왕족에 가까운 친척으로 상당한 권세가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 생에서 아버지는 권세에서 비롯된 교만으로
아랫사람들을 거침없이 핍박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가장 번성하던 시기로 주변의 많은 이민족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귀족의 아들 역시 자신의 신복을 노예 상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오만한 태도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때 팔려갔던 소년의 후손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제로 집단 따돌림은 영적 계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신이 지은 카르마로 인해서 생이 불리하게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영혼은 그들과의 관계를 피해가려고만 하지만 회피하는 마음이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질서와는 사뭇 다른 영적 질서에 의해서 짜여진 계획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례를 그저 이번 생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경우마다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교만은 무서운 적을 불러옵니다. 그 적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태도를 배우고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서 과거 생에서 우리가 만든 교만의 결과가 설령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교만이 초래한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생을 힘들게 살았던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갓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할머니는 역시 가난한 집안의 장손에게 시집가 한평생을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농사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전생 리딩에서는 전생에 수행승으로 살았을 때의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홀로 수행하다가 기거하던 동굴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과들의 눈이 내리는 하얀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벽을 보고 앉아 있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한가득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린아이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백골로 변해갔고 아무도 그 동굴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이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린 시절 마을 어른들로부터 뒷산 동굴에 스님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른 나무꾼은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스님의 백골을 발견하고 잘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백골을 처음 발견한 날이 찾아오면 나무꾼은 동굴을 찾아가서 스님의 외로운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그 일은 나무꾼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꾼이 매년 찾아와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정성이 너무 기특해서 스님의 영혼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 그 집에 시집가서 은혜를 갚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갓난이 할머니는 어려운 집안에 시집을 와서 평생 동안 나무꾼의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리딩을 하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생전 본 적 없는데도 왠지 낮이 익은 스님 한 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됐네, 수고가 많으셨네 하시면서 그 스님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스님이 저였다는 말입니까? 네, 그 스님이 바로 할머니의 전생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집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원망과 서름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의 고마운 마음을 다 전할 수가 없네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완전히 다 덜어주기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고통이 경감되면서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사랑하세요. 고통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 고통은 그저 괴로움만이 아니고 어쩌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신의 암호처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고 온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통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말입니다. 윤회로는 우리 모두가 고유의 카르마를 갖고 태어나며 많은 경우 비극과 고난 등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카르마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카르마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를 하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동의 변화는 의식의 완전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리의 영혼은 영적 진화와 성장을 위해서 삶의 괴로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영혼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온전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해 보이는 사건과 상황은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서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적 카르마가 소멸되고 정화된다면 그 사건들은 오히려 카르마의 엄중한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고마운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신과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가족과 형제를 불행에 빠뜨리고 짓밟고 있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가르침이 신의 마음일 뿐 인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젠가의 과거생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생의 불행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닮은 것은 닮은 것끼리 만납니다. 이번 생에서 목격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생에서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실제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그저 원망하거나 슬퍼하지만 마십시오. 전생 리딩은 그 사건들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알려줍니다. 윤회와 업의 법칙은 우리 영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좋건 나쁘건 본인이 행동했던 그대로 마치 부메랑처럼 스스로에게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행복 지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아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에서 큰 행복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그 모습이 과거생의 자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생 리딩 과정에서 읽힌 미래의 방향성은 점술이나 사주가 단정적으로 예견하는 것과는 달리 내담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로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한 범위는 큰 틀에서 정해집니다. 그 가능성 중에서 내담자의 영적 성장에 가장 부합되고 주변 사람들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조언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리딩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카르마가 설정해주는 숙명이란 그 사람의 타고난 가능성의 범위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까지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주어진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발전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마음의 행위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당장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쌓이면 그만큼 무거운 카르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교만은 가장 부정적이기 때문에 카르마 법칙은 교만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가차없이 안겨줍니다. 특히 남들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이고동성으로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고생과 고단함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통들을 태어나기 이전의 단계에서 직접 설계해서 그 밑그림과 함께 이 세상에 옵니다. 즉 자신이 경험할 인생 설계를 직접 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카르마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르마는 올바르게 이해될 경우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과도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카르마를 정화시키는 중요한 일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생 리딩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운명과 카르마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기초적인 도덕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카르마를 형성하고 소멸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양보하기, 질서 지키기, 인사 잘하기, 공중도덕 지키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게 되고 바쁜 세상에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융통성이 없는 답답한 사람이거나 유치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비켜서 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타도록 배려하고 내릴 때도 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카르마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희생이자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인 공덕을 쌓아가는 작게 보이지만 아주 큰 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 오랜 전생 리딩의 경험은 아주 사소하더라도 착한 일을 계속하라 라는 뻔해 보이는 가르침이 큰 선험을 쌓는데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거듭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생 리딩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전생 리딩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기심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구비된 치유의 힘이 욕심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기라고 전생 리딩은 가르쳐 줍니다. 본래의 자기를 찾는 과정이 우리가 선택한 삶의 숙제입니다.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신의 부름을 제대로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신과 섭리는 우리가 서로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남들이 나에게 베풀고 나눠준 것에 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저마다의 본성을 찾아가는 일이자 이 세상에 온 우리의 영혼이 간절하게 희망하는 가장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전생 타령이야. 현생이 힘든 게 전생 때문이라면 난 정말 억울하다.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하고 현생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데 전생 잘못을 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몸은 여러 번 바뀔지 몰라도 혼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수만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인연들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역할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 업을 깨끗이 씻어낼 때까지 말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인연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생을 읽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생의 너였고 너는 후생의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는 서로를 치유해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고통을 나눠주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숙제구나. 이것을 풀어내야 내가 더 편안해지는 거구나. 내가 더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참된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